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전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가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저희들을 시간 부르셔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신랑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다 칭찬 듣고 신랑 예수 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놀라운 낙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례명을 부어주시어서 낙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들어가신 나비의 시간도 부족한 종을 살아봐 주시어서 대은혜용으로 함께 하심으로 오직 주의 귀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고 믿고 지켜야지. 보태거나 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너무도 보태거나 빼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기 사욕을 쫓기 위해서 가감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적으로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단적으로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어만 심판이 있겠죠.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가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고 또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후자의 경우에도 우리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무관심과 부주의로 가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하나님 말씀을 하는 모든 자들 모든 책 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 진짜 틀린 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 제가 모이나 어떤 해석상의 잘못으로 그런 건 아니고 부주의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컴퓨터가 아니죠. 컴퓨터도 에러가 나잖아요. 사람이 두뇌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가 용서는 하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가감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하려는 그런 그 유혹하는 가증한 새가 이 세상에서 막 행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보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도 이 세상이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지 못하고 그부러뜨리고 막 난도질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매우 격렬한 그런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자기 말씀보다도 더 이제 무겁게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온돌하게 다루거든. 아주 가볍게 추구합니다.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그 히브리 그 서기관들이 말씀을 이렇게 탁 펼쳐갈 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될 때는 막 나가서 막 떨면서요. 막 손을 씻고 막 그러고 와서 이렇게 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고집도 세고 자아가 강하고 단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긴 것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등열심히 그 어떤 민족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요,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통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을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말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그들한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말을 너무 우습게 알아. 농담을 매우 잘합니다. 그 막 약속을 해놓고도요, 까먹어버리고, 나중에 와서, 너 왜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맡기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이 아시아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접받을 때, 이 말씀에 지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먼저 들어가요. 이런 걸로서 먼저 믿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나 저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감정, 아무리 가서 감정에 불을 질러봐요. 걔들 까뜩도 안 해요. 근데 이론적으로 툭툭툭툭 하고 들어가면 그냥 그러고 팍팍 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론적으로 들어가냐? 따가다고 그래요. 감정, 그래서 사람마다 또 다르지만 민족마다 또 하나님이 전파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한국 강단이요, 진짜 말씀에 대한 가감이 심하다. 오늘 아침에도 우연찮게 그 주일날마다 설교를 하는 유명한 그런 설교가의 설교를 딱 듣고 왔는데, 하여튼 본문을 읽어놓고요, 본문에 대한 해석은 별로 안 하고 얼마나 간증만 막 들었는지, 그죠? 나는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죠? 세상에 저런 간증도 있나? 그러고 재밌게 들었는데, 그 뭐 하루 이틀 듣고 나면 그것도 지겹겠더라고요. 그래서 좌우 시간에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딱 들어오면은 아주 감정 가지고 들어다가면 큰일 나요. 여기는 막 감정을 자극할 만한 그런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 이게 전부 다 환상이잖아요. 이 보이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요, 감정적인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막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보고 느끼고 이 감정이 막,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감정적으로 들으면요, 그냥 완전히 감정적인 사람이 아주 그래서 이 감정이 아주 격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갈 때 이 지적인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지적인 것을 막 지금 다른 성경처럼 지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인 것을 중요하게, 감정적으로 막 몰아붙인다. 그러면 날짜 딱 나와버려요. 6월 1일날 예수 온다 이래버립니다. 그래갖고 막 휘어짓고 막 가지고 그날 예수 온다고 막 알겠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셨죠, 그죠? TV에서 봤을 거예요. 나도 상당히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믿음에 출발했지만 나는 그냥 세 발에 피더라고. 무슨 놈의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 놀래버렸어 막. 진짜 격하대 격해.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감정이 격하면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성령, 아무리 성령을 뜨겁게 감동을 해도요, 벌써 감정이 격하지가 않아요. 아주 순수하지. 완전히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우리는 요한계시록만큼은 다 특별히 지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연구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묵상훈련이에요. 성경을 딱 앞에 놓고 20분 동안 참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완전히 무아지경에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그때 비로소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령이 나타나요. 근데 아직도 자기 감정 막 자기 생각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20분 동안 봐도 이게 성령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막 시끄러워가지고 성령과 코드가 안 맞아. 그죠? 라디오 딱 이렇게 틀면은 코드가 딱 맞아야 맑은 소리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사이클이 안 맞아봐요. 막 찌글찌글찌글 쓰면서 그러잖아요. 뭔가 사이클을 사이클을 성령과 맞출 수가 없어. 왜? 자기 감정이 너무 격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 격하게 그렇게 감정을 부리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사람들 딱 앉혀놓고 묵상을 시키잖아. 막 죽어. 들면서 하품을 막 해야 되면서 이게 다 붙어서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냥 묵상을 시키면은. 그러나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묵상훈련입니다. 그걸 보면은요, 이 요한계시록 들어갈 때 얼마나 감정을 배제하는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감정이 상당히 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몰랐을 때는요, 딱 응답 받아가지고 사람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그러면 안 돼? 죽어! 그러니까 감정된 사람들은 먹혀들어가, 그게. 근데 그걸 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왜?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그렇게 끌고 들어가면 다 죽어요. 헛것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전혀 없잖아요. 응? 메시지 전달.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은 그래요. 저거 진짜 응답을 받은 거야. 한 거야. 그러면서 싱거워가지고 시큰둥해버려. 우리가 어쩔 때는 또 격하게 말하고 싶어. 그렇지만은, 자, 그것이 기본적인 입장이 아니니까 절대로 안 갑니다. 응?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면은 가감하기 쉬우니까 철저하게 지성적으로 가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건 지성적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가든지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것은 교수적으로도 안 하고 설교적으로도 안 하고 지성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해석하고 발췌하는 것들 전부 묵상훈련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묵상훈련에서 통해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합니다. 설교는 감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 묵상훈련을 통해서 발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적으로 해봐요. 그냥 새끼를 받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요한계시록 말씀은 묵상훈련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손 생자들 앉혀놓고요. 묵상훈련. 20분 동안 묵상훈련.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의적으로나 부주의해서나 또 세상의 오류로 가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격렬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다. 또 말씀의 가감은 듣고 믿고 순종하려는 그런 자들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부류에서 더 심각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도 다오지간에 이 가감하는 문제. 그러니까 가감하는 문제는 이 책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믿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다. 그런 거예요.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거 가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럼 절대로 가감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특별히 이 책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정말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가르치면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제대로 가르치는데도 그냥 거기서 빼버린다든지 또 자기 생각을 보탠다든지 이래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가 참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도록 너무너무 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는요, 이 가르치는 유괴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래요. 골로새에 보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러거든요. 아무나 가르치고 막 아무나.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죄종들에게 주고 죄종들이 성도에게 주고 또 성도가 서로 믿는 성도에게 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유괴 질서가 아주 엄격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교회에서는요, 이 유괴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가 지정해주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을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는 주의 종들이 여자 주의 종들이 특별히 사역자가 되니까 평신도들이 여종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나이 많은 여자 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옛날에는 맨날 미스들 여자 종 이제 가시나게 다녀요. 그러니까 집사들이요, 저기 구역예배 들어가면요, 뭐 전도사님, 소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야 은하야 이래. 은하야 이리 와봐 막 이래.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 하여튼 여기 여종들은요, 뭐 그렇게 실력도 없지만은 너무나 이제 온순해가지고, 다른 교회 여자 종들은 굉장히 억셉니다. 그래서 집사들, 나이 많은 집사들한테 집사님 이리 와봐 다 이렇게 잡아요. 여기 이상하게 그런 권위가 없어 여자들이. 제 이름을 믿다 보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비판 안 하고 정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수근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막 그냥 여자 집사들이 와서 막 죄종들을 가르치려고. 그때 꼭 사단이 나더라고.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께 저주와 형벌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도아드라 교회는요, 성도도 아니고 선자도 아닌 자칭 여자 선자 이세벨이요, 주의 종들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요, 자식이 아버지를 이제 가르치고 주장하려고 하면은 그 집안은 망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아무리 자식이 똑똑하고 잘나도 아버지를 갖다 주의주장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계승해서 이렇게 잘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식이 막 휘둘러가 망하게 돼 있어요. 또 군대에서요, 쫄병이 장교를 가르치려 든다. 이것은 뭐 하극상의 비극이다 막 이래가지고 칼부림이 나고요, 난리가 나.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가 그 교회의 주의 종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요, 목장에서요, 양이 목자를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처사와 똑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종은 목자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 성도는 양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이 성도와 주의 종이 갈등이 일어날 때요, 이것은 사람과 양의 싸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 아무리 양이 똑똑하고 잘나서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극상의 비극보다 더 심각하고 자식이 부모를 주장하려면 더 심각합니다.
양이 어떻게 목자를 가르치겠어? 목자가 양을 가르쳐야지. 가룟 유다는 그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마리아에게 향유를 부음 받으시고 계신 예수를 가르치다가 결국 예수를 배신하고 그도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법관이 딱 있었어요. 그 사람 민족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예수를 끌고 가려고 사실은 숨어서 제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제자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를 자기가 끌고 가려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민족 해방주의자예요,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예수가 능력도 있고 막 이적도 일으키고 그러면 틀림없이 로마를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착오였어요, 그죠? 네. 그로 인해서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제자에 비해서 자기의 보관과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집단과 또 가르침을 받는 집단의 어떤 그 선을 분명하게 해서 월권행위가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감하는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가르치게 되면은 결국 가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주의 종이 부족할 때 가르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해야 될 그런 대상을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충분한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 신학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누구를 함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기도 훈련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정상에 서야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 훈련 많이 해요. 적어도 성경 45도 이상 해야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개발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개발한 사람 밑에서 배워가지고 가면 돼요. 자기 스스로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연구해서 이게 가르치려고 한다. 적어도 성경 45도 내지 50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저는 신학교 10년 다녔습니다. 다른 지식이 다 있어도요, 기도 훈련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개발을 못해요. 칼빈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 사람 지식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런데 이것은요, 손도 못했어요. 저기 보세요. 다른 게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다른 주석은 아주 얼마나 방대하게 썼는지 몰라. 이걸 손도 못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야. 머리가 미련한 것들은요, 자기가 이것을 손댈 수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고 막 칼을 들여야 돼요. 그래 다 죽어요.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그래서 칼빈은 적어도 이거 억지로 풀다 망하지는 않았어요. 이거 풀려고 하다 자기가 망할 거거든. 그러니까 안 풀어버린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해? 기도가 부족했어. 기도의 정상에 오르지 못했어. 다른 것은 다 정상을 뛰어넘는 사람. 사도 요한은 기도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야. 전부 밥물 쓰면서 기도하다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세계를 왕래할 수 없는 영들은 이거 개발 못해요. 배워야 돼, 다른 사람.
그냥 영적 세계가 뭔지를 몰라고는 안 된다 그러면. 자관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이런 기도 훈련, 신학 훈련, 또 말씀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함부로 이것을 논단하다가는 반드시 이단에 빠져 맙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요한계시록 이단이 제일 많아요. 진짜 요한계시록은요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이단은 그러니까 거의 가감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의 훈련을 안 사람, 기도의 훈련을 기도가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요 이것을 감해버립니다. 빼버렸죠. 또 이제 기도의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도 감해버려요. 이렇게. 말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감해버려요. 잘 모르니까 막 갖다 붙여버려 자기가. 첫째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가르친다. 그렇게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거늘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감할 수 없는 최고의 조건이 바로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가감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 말씀을 가감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왜냐하면 성령이 이 말씀을 저작했거든요. 자기가 지었어요. 근데 가감을 왜 합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받지 않게 되면은 가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정확무하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훈련이라는 게 딴 거 없어요. 성령께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묵상훈련. 저도 과거에 성령께 가르침을 받았어. 설교를 하고 그랬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완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완전히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 가감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최고의 조건이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가감할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신부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도 신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비밀이 너무 많아서 재림의 영 7명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재림의 영 7명의 성령을 또 받아야 돼요. 그 7명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5명 받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날짜 지정도요 가감한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데 대한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받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운동을 시작하자 즉시 묵상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100% 말씀을 성령께 가르침 받아서 전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중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훈련 시키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래.
그냥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과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내 설교팀만 듣고 그걸 적어가지고 나와서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묵상훈련을 졸업하면 여러분 스스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가르침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내가 가르쳐준 걸 거고 그냥 되새김질 할 거예요. 뭔가 나로부터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껏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묵상훈련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내가 묵상훈련 안 해주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해. 집에서 매일 한 번씩 해야 돼. 그래서 이 재림사역자들은요, 하여튼 매일 묵상훈련을 하고 일과를 시작해야 돼요. 묵상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본문을 한두 절만 해도 돼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한두 절 딱 떼서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시간이 없으면 5분만 해도 됩니다. 5분 탁 하고 그 5분 동안의 깨달음을 탁 노트에다 적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하루하루 쌓아가면은요 진짜 한 달만 지나도 엄청납니다. 6개월이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매일 하면. 그냥 안 해요, 안 해. 이미 묵상훈련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가감하지 않기를 원하거든 묵상훈련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가 신부도 되고 또 성도도 신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신부는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이 지상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 성도는 굉장히 희귀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세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으니까 지옥에서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고 환란에서 구원받아요. 환란에서. 예수를 믿으면 중생만 하면요 누구든지 지옥에서는 구원받아요. 그래서 죽어서 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가 중생한 상태로 어린아이 신앙 상태로 남아있고 신부가 되지 않으면 환란에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무서운 지옥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게 생지옥이야. 3년 6개월 동안 생지옥을 당해야 됩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지금 와서 신부가 되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견뎌내지를 못해요. 힘들었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3년 반의 불구덩이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힘들어. 그래서 10일 동안의 환란을 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나 10일 동안의 환란을 받지 않으면은 이 대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10일 동안의 환란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왜? 그 무서운 3년 만에 대환란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서. 그러면 이건 결코 힘든 게 아닙니다. 더 힘든 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누구든지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도 다 신부 삼으려고 하니까 그냥 다시 그냥 음력교회로 확 가버리는데 참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신부 되면은요 일상에서 광야 생활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우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뚜껑을 딱 닫아야 돼요. 또 조그만 동산으로 들어가고 또 대문을 딱 걸어잠가야 돼. 폐쇄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 너무너무 답답해. 개방적이고 활달한 사람에게는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음료는 그런 거 없어요. 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고 댕겨도 뭐 창년대 뭐 아무나 만나고 댕겨야 더 수입이 짭짤하지. 근데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면 딱 그리스도의 가정이 갇혀버려. 아무도 함부로 못 만나. 자기 친척이라고 해도 못 만나. 심지어 처자식도 못 만난다니까. 무서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자기 신부 생활에 해가 된다고 하면 그 어린 자식 새끼도 못 만나게 해버린다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는 지금까지 이해하려고 해도 완전한 이해는 나는 못하고 있어. 정말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귀신에게 쏘아갖고 묘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믿다가도 헷갈려. 야, 참. 나는 예수 믿는 생활 속에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어. 이번에 신방 가가지고 마치 무당처럼, 응? 그거 말씀 붙이는 거 띄워라. 갖다 버려. 가서 그런 얘기 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나오지. 그러나 그것도 폐쇄 생활의 일종입니다. 응? 아멘. 우물에서 쳐 박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령의 신부와 함께 말씀하신다. 또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령과 함께 말씀하신다. 신부와 성령은 하나가 되어서 말씀하신다. 이런 이제 유추가 가능합니다. 신부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미 신부가 되면 이미 보편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 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있잖아요. 그 신부가 왜 들어갑니까?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신부가 들어갔다는데 우리의 고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과 하나가 된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 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여러 가지 영적 지위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가감의 함정에 빠져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신비의 주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가르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성령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러나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덜 떨어진 신부야. 뭔가 신부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그런 신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생활에 익숙한 자는 성령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빨리 익숙한 신부가 되어서 성령과 함께 말씀하시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감의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가감의 위험에서는 벗어났다 그렇게 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보면은 아직도 가감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주 위험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악령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성령으로 사람들을 초청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오라 하면 그것은 인간이 오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부의 초청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자신의 교회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초청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그들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면은 얼른 올 거예요, 그죠? 그러나 김종배가 나타나서 부르니까 인간의 부름으로 알아. 그러나 여러분 김종배가 만약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 김종배가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시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다. 아이고 이번에도 초청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영 믿어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부른 거냐 안 부른 거냐. 또 듣는 자를 오라 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를 오라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는 초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받으려면 첫째 말씀을 들어줘야 돼. 그래서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면 그를 초청할 수 있어요. 말을 안 들어먹으면 어떻게 초청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므로 왕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실컷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잔치집에서 살기를 원하거든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듣고 그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초청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기보다도 초청을 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야. 딱 내가 얘기를 할 때 내 말에 막 귀를 기울여 듣습니까? 그건 뭔가 초청을 해도 될 사람이야. 근데 말을 해도 영단영 풀어가지고 귀 속으로 다 들어가. 그런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지 마세요. 아바도 헛거요 그건. 또 성령과 신부는 목마른 자를 초청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자는 그 낮에도 말했지만 욕구분에 사로잡혀서 큰 고통을 당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도 많아요. 그죠? 그러므로 뭔가 욕구를 채우려고 별수를 다하지만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욕구 불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들의 욕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아주 욕구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아주 막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가서 이걸 전해보세요. 분명히 아주 굉장히 큰 환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은 욕구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가야 돼. 별데 가서 별 은혜를 받아도 뭔가 마음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에 또 은혜에 대해서 뭔가 회의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가서 이걸 다 얘기하면은 반응이 좋게 나타난다 그런 말.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를 마셔야만이 그런 욕구 불만이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영적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과 신부의 초청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쏟아져서 죽고 싶은 사망 권세가 사라지고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 뭘 통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 20장씩 읽어라 그랬는데 나는 지금 힘들어서 청량해 준 건데 뭔 말인지 모르고 지금 가더라고. 그리고 사역 좀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은 말씀으로밖에 안 채워져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은 창세기부터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영혼의 욕구가 점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를 봐도 그 스트레스는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아멘. 말씀을 읽으면 풀려. 아멘. 그러니까 제발 좀 구원의 전화 좀 해주시오. 아멘. 성경 읽으라고 그랬잖아. 성경 읽어봐. 아멘. 그래서 막 성경을 읽어 강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아멘. 그래서 그렇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에? 뭔가 재미있으면 계속 읽고, 재미없으면 때려치워버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좋아하다가. 재미있으면 그 스트레스 풀리는 거지, 뭐. 은혜 되는 거고, 그죠? 자관 내가 볼 때는 그 영혼은, 에?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래야 그 영적인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살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가감하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18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은혜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은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먼저 이 책의 말씀에다가 더하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재앙만 해도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막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 많아요. 근데 그 재앙에다 더 재앙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부활해서 부활체로 들어가서 당하는 것도 뜨겁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선자와 그 다음에 또 뭐지? 두 명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는요 산채로 들어갑니다. 더 수백 배 수천 배 더 뜨거움을 느낀다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안 믿어도 안 믿는 게 차라리 나 가감하려면 괜히 재림 어설피 믿는다고 설치다가는 오히려 된통 더 당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야? 그 첫째 재앙이 뭐죠? 더하는 거죠, 그죠? 더하는 것이 더 무서워. 그러므로 제발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다 더하지 말자. 감하는 것 좀 나아요. 근데 더하는 건 더 나빠. 이 더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비주의자들. 기도에서 환상 본다는 사람들. 날짜 지정은 더하는 겁니다. 감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이 재림을 믿는 그룹들 속에서 이렇게 신비주의를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비주의로 믿으면은요,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재앙을 더 받아요. 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기 강원도 어떤 도시에 가니까, 이렇게 탁, 그 교회 그 이름을요, 높은 탑으로 이렇게 딱 해놨어.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 휴거교회. 휴거. 그게 너무너무 반가웠어, 내가. 저기 진짜 제 이름을 얼마나 잘 믿으면 휴거교회라고 해놨겠어. 근데 막 탁 하는데 정확하게 50m 전방에서 딱 교회를 보니까 막 귀신들이 거기서 막 소리를 치고서 막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막 귀신들이 야 이리 와 너 왜 거기니 막 이러면서 막 지네들끼리 따르고 막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러대는지 50m 전방에서 그 소리가 막 귀신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 세상에 휴거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렇게 귀신들이 나는 거예요. 참 교회 이 청량하고 돌아다니면 재밌어요. 별의별 걸 다 봐야죠.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구경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계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관광지를 한 번도 안 들어간 게 뭐냐면 교회 구경이 관광지 구경보다 훨씬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데 아주. 아이고 참, 또 교회도 또 가보면 멋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막 꽃이 사랑의 꽃이 막 만밭밭 꽃으로 무장, 아주 꽃으로 단장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야, 그리고 꽃이라는 것이요, 이 육적인 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 영적인 꽃을 많이 봤어요. 그 도쿄에서 핫도리 들어갈 때도 막 고속도로 양쪽에 꽃이 막 만발했어요. 육적인 꽃이 아니고 영적인 꽃으로 막 그렇게 치장을 해놔. 핫도리, 도쿄에서 핫도리 들어가는 길을요, 영적인 꽃으로 쫙 단장을 했어. 그건 뭘 말하냐? 환란이 오면은요, 예? 그 도쿄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그 꽃으로 단장한 영적인 길을 통해서 핫도리를 쫙 하는 거야. 기분 좋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가라고. 아주 우중충하고 으쌰하게 만들어놓으면 안 갈까 봐서 화창하게 만들어놨어. 할렐루야. 자관 우리는 이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비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돼요. 그리고 신비가 나타나면 그것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인가를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신비주의 하지 맙시다. 막 기도해서 환상 막 이래하고 막 거기다 플러스 시켜. 그러니까 분명히 날짜는 말이야, 예수님이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노 코멘트 하라는 거야. 그런데 막 그걸까지 기도해갖고 막 마귀가 그냥 10월 28일 하고 대문짝만 하게 써가지고요, 환상으로 딱 보여주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아무리 그 10월 28일 날이라고 대문짝만한 환상을 봤어도 성경이 노코멘트 하면 싹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막 다른 성경을 또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지? 요엘서 5장 몇 절,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막 이거 갖다 들어대는 거야. 순전히 아전 인수격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더해버립니다. 심판마다 마땅하다. 재앙을 그냥 더하는 거야. 얼마나 더한지는 모르겠지만 더해버립니다. 또 이 책의 내용을 제하여버리면은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받는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버리지 말자.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다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천연왕국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해버려요, 천연왕국도. 그래서 천연왕국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영적으로 지금 신약시대가 천연왕국이다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7년 환란도 그래. 7년 대환란도요. 7년이 아니란 거예요, 실제적으로. 몇 년인지 모른다, 막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래서 좌우간 성령 하면서 신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 왕실로 들어오면요, 더해가지고 환란을 곱백으로 받습니다. 근데 또 말씀 지식지식 하는 사람은 막 다 빼버려.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빼버려. 네, 사도 요한이 막 기도해갖고 환상까지 이해가 안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받은 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가 받아봤어야 저 사람이 받았다고 할 때, 그게 진짜야 이래주지. 내가 안 받아보면 아무리 저 받았다고 얘기해도요, 그렇지. 감각이 안 느껴져. 그래서 기도해서 은혜 받은 사람 아니면은요, 이 왕실을 읽어도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쓴 거짓말하는 책이다 이랬다 하잖아. 야고보 아니고 누구지? 종교개혁한 사람 마틴 루터가 그랬다잖아. 그래서 난 루터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랬어. 루터파 가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교단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아주 증명이 돼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앉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갖고 나오면은 성령은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나와도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기도라든지 성령 역사든 이런 것을 갖다가 외면해요. 엄청 딱딱합니다. 루터파가 설교 들어봤어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왜? 기도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 이거는 전부 성령으로 했잖아요. 또 말씀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그 누구의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칼빈이 가감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감했기 때문에 칼빈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해도 안 통한다 그럽니다. 각각 자기 책임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가 가감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가감하는 가르침을 거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김종균 목사가 만약 가감하고 있으면 거부해야 돼. 난 안 받는다 그렇게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제가 영시로 가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시정이 안 되면 그만둬도 돼요. 하여튼 그 누구든지 가감하고 있는 자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책임이요. 나는 가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존경하는 김종근 목사님이 가감을 해서 나도 가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듣는 각인이 결정해야 돼. 마지막으로 마라나다 그랬습니다. 20장부터 21장에 보면 그 나오죠. 이것들을 증가하신 이가 가라테 내가 진실로 속혀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라나다는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마라나다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 말이야. 마라나다 이런 것보다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해야 시감이 나거든. 마라나다 그것은 뭐 헬라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말이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어. 마라나다 하지 말고 앞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좀 실감나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까 내가 속혈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속혀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라나다는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님 말씀에 응답하여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그럽니다. 당신의 말에 진실로 동조합니다. 진실로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야. 그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셔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다. 찬동이죠. 참으로 이 땅에 속히 오시고 싶으신 예수님이 그 신부된 교회들에게 참으로 듣고 싶은 그러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마라나다 하지 않는 성도 죄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부분이야. 그냥 거의 대부분이야. 이 마라나다 소리라는 이 음성,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럼 뭘 말합니까? 주님이 속히 오심을 원치 않는 자들이 막 드글드글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속히 꼭 가고 싶다 그러는데 그걸 원치 않아. 또 무관심해 버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마라나다 안 하는 놈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마라나다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근데 이거 안 하면 심판받아. 나는 솔직히 양심껏 말했어요. 마라나다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가르칠 때. 마라나다를 열렬하게 할 때도 있지만은 마라나다가 안 나올 때도 있어. 왜? 속상하고. 그 일본에 전화를 가면 막 우리 송영의 권사님 해서 막 마라나다 그럼 나는 할렐루야 그래. 그 양반 그냥 마라나다 그 신앙 한 번은 신앙 하나는 그냥 끝내줍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있어. 너무너무 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철철철철 넘쳐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라나다를 해봐요. 마라나다가 싱거우면은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서 마라나다 싱거우면 이제 앞으로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래 좀 번거롭더라고. 응?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훨씬 나을 거야 마라나다. 마라나다 그러면요 이 상투적인 용어가 돼가지고요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지 뭔가 교감이 안 돼. 근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해봐봐. 그냥 집안에 있는 거 예수 귀신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철철철 넘치게 되죠. 하여튼 주님과 제일 사랑으로 교통할 때가 이 마라나다가 나와요. 조금만 사랑이 식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마라나다 신앙교보가 대단한 겁니다. 주님은 참으로 온 세계교회가 마라나다를 부르시면서 자신이 속히 오겠다는 말씀에 열렬하게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담합니다. 참담합니다. 비참합니다. 슬퍼서 통곡하고 싶을 정도예요. 예수님이죠. 마라나다를 그렇게 원하고만 마라나다 하는 인간들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했어. 예수님.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의 집을 내가 방문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no 오지 마세요 그래봐요. 냉담하게 그래봐요.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인이요 근데 그 집에 가고 싶어 보고 싶어 오지 마! 열불납니다.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막 안 만나고 피해 다니고 막 그래봐. 나중에는 총 가지고 가세요.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식구가까지 다 쏘아 죽여버려. 그래서 마라나다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인간은 예수를 믿고 장로아니라 목사가 됐어도 예수님이 올 때 어떻게 와? 도적으로 와. 찾아가서 다 죽여버려. 다 뺏어버리고 불로 콱 싸질러버려 그냥 장로 집에다 불을 콱 싸질러버려 다 터버려 그냥. 이 주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에게 그렇게 냉담하냐. 그렇게 오랜 생활 참고 또 참고 참았건만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나에게 냉담하냐. 다 불사질러버려. 그럼 마라나다 기도만 하면은 그냥 막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 그러면 10년을 제 이름을 믿었습니까? 마라나다 기도하자, 마라나다 신앙 고백하자는 말짱할 거야.